호세아서 말씀을 가지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무식하면서도 소신이 있는 사람이 가장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히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유형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라든지 회사라든지 국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위기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을 가장 참 실화의 바탕을 두고서는 만든 그 미국의 HBO라고 하는 TV 프로를 만드는 회사에서 TV용 그런 영화를 10부작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서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신병 교육을 맡은 그 신병 교육대의 중대장이 바로 그런 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책임감과 소신은 엄청난데 그 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그런 자질인 이 독도법, 지도 보는 법을 잘 몰라요, 중대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 중대장이 자기 그 부대원들을 그 신병 교육하는 부대원들을 데리고서는 훈련을 하는데 그 무식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더욱더 자기의 소신껏 행동을 하는 겁니다. 군인의 기본인 지도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중대장이 자기 부대원들을 데리고서는 막 훈련을 할 때 보면 엉뚱한 데에 가 있기도 하고, 또 훈련을 하다 보면 적군 아군으로 나눠서 하는데 적군의 그 한가운데 떡하니 자기 부대원들을 데리고 가서 왕창 다 포로로 잡히게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 부대원들이 얼마나 부글부글 하겠습니까? 이렇게 무식함과 소신이 이렇게 같이 손을 잡으면은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이 괴물이 되기 쉽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히틀러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철학 중에 하나가 절대로 후퇴란 없다, 철수란 없다, 이거였습니다. 독일이 소련을 침공을 해서 이 스탈린그라드라는 도시를 점령하려고 총력전을 막 펼쳤습니다. 그러다 그만 그 소련군들에게 이 독일군이 포위가 되어질 그런 굉장히 절제절명의 위험한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를 이끌었던 그 사령관이 히틀러에게 거기는 이 철수를 하건 뭘 하건 늘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포위되어 위치에 있으니까 지금 철수를 해야 됩니다. 철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누굽니까? 내 생에 후퇴란 없다, 이런 무식한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전보를 보냅니다. 절대 후퇴란 없다. 그 도시를 점령하고 최후의 한 사람이 머물 때까지 굳건하게 싸워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하필 또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들이 러시아를 침공할 때가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할 때쯤 되니까 벌써 겨울이 돼가지고 군복이 다 여름 것밖에 안 입고 지금 와 있는 상태라 그 독일 군인들은 추위로 또 포위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보급을 받지 못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자기네 이 부대원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니까 나중에는 이건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 그래서 부대장이 히틀러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냥 소련군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때 독일군이 무려 거기에 포위되었던 군인이 몇 명이었냐면 3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 다 합쳐야 60만인데 거기 뭐 독일 군이 30만 명이 포위되어 가지고 굶어서 죽고 추위에 죽고 그 다음에 포로가 되어져서 갔는데 5년의 전쟁이 끝나고 나중에 그 포로들을 교환해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왔던 군인은 무려 불과 한 5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만 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5천 명밖에 안 된 겁니다. 어느 국가나 단체에 이런 사람이 지휘관으로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참 괴롭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에베소서 4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4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그 길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믿는 것이 먼저겠습니까? 아는 것이 먼저겠습니까? 믿는 게 먼저입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도 아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믿어야 그 다음에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알아야 믿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믿어야 그 다음에 알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지금 차들엔 다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을 갈 때에 우리가 내비게이션 주소 있으면은 그 주소를 먼저 찍지요. 찍으면 내비게이션이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알고 가는 게 아니죠. 내비게이션이 이끄는 대로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가봅니다. 그 길을. 그러면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몇 번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비게이션을 안 보고 갑니다. 왜요? 아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참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그 다음부터 이제 신앙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부터 믿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은 우리가 알고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믿어야 그 다음에 알아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무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성경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도 않고 그러면은 굉장히 무식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삭을 낳고 막 그러는데도 아멘 하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기는 잘 알지만 믿질 않으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충분히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볼 수도 알 수 있고요. 성경을 믿음으로 안 보고 그냥 지식의 책으로만 봐서도 예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질 않고 믿지를 못한다면 그거는 더 큰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래야만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잘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단순히 알기만 해도 해결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다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마스크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 호흡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면 기침을 하고 열이 나고 폐가 손상되고 노약자나 아니면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하고 입을 많이 막습니다. 또 어떤 연구 논문에 보니까 안경을 쓴 사람이 안 쓴 사람보다 6배 덜 걸린다고 그럽니다. 아마 눈으로도 바이러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 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외출하고 들어오면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하죠. 미국의 대통령인 그 트럼프 대통령도 마스크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다가 그분도 지금 확진되어 가지고 치료받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중세 13세기의 유럽의 흑사병이 굉장히 대유행을 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무려 2,5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유독 같은 유럽에 있는 사람 중에 유대인들은 이 흑사병에 죽은 사람이 적었습니다.
연구해 본 결과 유대인들은 성경의 그 정결 의식대로, 구약에 나오는 정결 의식대로 외출하고 들어오면 항상 손을 씻었고, 밥 먹기 전에도 항상 손을 씻고, 그 손 씻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되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손만 잘 씻어도 많은 병균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방이 된다라고 현대의학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몇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에 이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벌써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갖자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이 이 호세아서의 총 주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까? 세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열심히 나가서 정말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면 굉장히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듣다 보면 막 졸립기도 합니다. 졸더라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서 졸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더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자는 것이 유익입니다. 졸다 중간중간에 깨어나면 그래도 듣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히 지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함께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려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혜라고 알고 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 분별력을 솔로몬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아이와 산 아이를 갖고 서로 자기 아이가 산 아이라고 우기는 두 엄마의 소송에서 솔로몬이 누가 진짜 엄마인지 이렇게 재판을 할 때 어떤 걸 갖고 한 겁니까? 그 분별력을 갖고 한 거예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또 누가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갖고서는 재판을 한 거 아니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지역은 북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의 사마리아, 예전에 그 사마리아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예언하던 BC 8세기는 선지자들의 전성시대였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호세아, 아모스가 같은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입니다. 반면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또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고, 우리가 미가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한 그러한 선지자지요. 또 한 사람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요나, 또 그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 요나가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또 그러한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이 사역자들을 막 보내주실 때에 한꺼번에 몰아서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집중적으로 어느 한 곳에 쏟아 부어주시는 경우가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에 많은 인재들이 모이게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은 어떻습니까? 나무들이 서로 함께 모여 있어야 막 뜨겁게 타오르듯이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재들을 한데 모아서 뜨겁게 불사르신 후에 그들을 흩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불씨들이 여러 곳으로 막 퍼져나가서 거기서 또 막 불을 일으키게 합니다. 19세기 미국과 서구 열강에 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진 젊은이들이 굉장히 막 뜨겁게 달궈져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확 퍼져버립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도 뭐 아펜셀러라든지 언더우드라든지 뭐 이런 선교사들이 막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했던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을 뜨겁게 하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흩어보내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 안디옥 교회, 또 이미 바울 이전에 벌써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죠. 로마 교회, 이런 데로 다 흩어지게 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세우고 불을 막 일으키게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건한 목사님들이 민족 복음화에 힘썼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박형용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 한경정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오카누 목사님, 손철아 총장, 김장한 목사님, 김준권 목사님 등등 보면 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배출하셔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민족 복음화에 이분들이 굉장히 큰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전성기였습니다. 그 시대가, 이분들이 활동하시던 그런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이처럼 전성기가 오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서 울려 퍼지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몰락기에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야 하고 우리가 예배를 자꾸 사모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있어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금년은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행사라든지 교회에서 준비했던 모든 일들이 다 올 수도 되고 말았죠. 전도는 더할 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하고 들으려고 하고 교회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글처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 시대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상은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축소되고 20명 이상은 또 주일 예배도 못 드리게 아예 정부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선 주일마다 공무원이 조사하러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말씀을 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의 물결에 우리도 함께 휩쓸려서 정처 없이 이리저리 떠돌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보다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더 신앙생활하기 힘들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 더 힘들 거예요. 저희의 그 손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는 그래도 나았습니다. 그때는 막 이 은사도 많이 있었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했기 때문에 참 그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힘있게 했는데 점점점 그런 것들이 사그라들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지도 못하고 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이 들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매 순간마다 우리가 좀 마음을 다잡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려고 성경도 보고 쓰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